함께 에베소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 전반부의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이제는 4장에서 6장까지 실천적인 부분,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을 다루는데,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의 계획과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였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앞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실천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앞에 그 진리를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4장에서부터 보면은 거짓을 버려야 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 또 5장에 넘어가면은 세월을 아끼라,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또 아내들은 이렇게 하고 남편들은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그 내용을 다루는 게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4장에서 6장의 삶을 실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나가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바울이 얘기한 1장과 2장, 그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나누고, 그 사이에 이제 실제적으로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성도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4장에서 6장까지의 그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게 에베소서 4장,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피날레가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두 구절은요, 바울의 송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송영, 이 영광의 찬송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도와 분위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면이 그러냐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바울은 이제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거든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치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성도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시선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죠.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신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연약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마땅히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그때의 그 감정들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의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 호주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2년을 버티다 왔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호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저는 흥분해서 호주의 그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호주에서 야생 캥거루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동물원의 캥거루하고는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동물원의 캥거루는 얌전하게 정말 보통 누워있는데, 야생 캥거루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몸이 근육질로 생겼고요, 그리고 점프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높게 점프해요. 그리고 호주에서 밤에 은하수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친구들에게 자랑하죠. 미안하다, 나만 봐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호주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호주를 너무나도 사랑하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제가 호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호주를 이야기하게 되면요, 저는 흥분해서 계속 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친구들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럴 거면은 다시 호주로 가라, 호주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주에서 만났던 그 은혜의 감동들이 제 안에 벅찬 감동으로 오게 되니까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방을 가면은요, 우리 권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감동들을 열심히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요, 그 은혜가, 그때의 사건이 30년, 4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신방의 시간은 은혜의 간증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쉽게 도저히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바울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감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제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출애굽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애굽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시원하고 통쾌하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기분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요. 하루 이틀 걷기 시작하는데 걷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홍해바다입니다. 시커먼 바다가 눈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처음부터 자유를 맛보지 못했다면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망도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 자유를 누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주었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킵니다. 죽는 줄만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 기가 막힌 반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 여인이 춤을 추며 찬양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찬양의 모습은요,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논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요,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에베소 성도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의 이 말씀, 이 영광의 찬송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요, 찬양이 어렵지 않습니다. 낯설지도 않아요.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찬양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설교 끝나고 찬양할 거고요, 예배를 마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은 곡조를 넣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찬양과 예배를 구분하면서 상대적으로 찬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배의 목적은 뭔가요?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찬양과 예배는 같습니다.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에서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 말은
바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와 같게 되는 거죠.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올려드리는, 무수히 많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 받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죠. 분명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구체적으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가?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에 반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전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이 있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 점을 볼 텐데요.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누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뭐였냐면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죠. 그냥 눈앞에 있는 기적만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그러면 베드로가 정말 역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다하여서 나의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의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죠. 찬양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이 정도였는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애초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의 뭔가 보탠 게 있나요? 우리가 보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방해를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하는데, 특히 많은 경우에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그 홍해 바다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홍해 바다에 있긴 합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 10가지의 재앙,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 내 뒤에 있는 애국 군대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빼앗겨 버리게 되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기적, 그 능력,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그 문제를 붙들고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건강의 문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상처가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로 또 압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요, 학업과 진로의 문제, 또 이성교제의 문제가 아주 크게 다가와요.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문제에 집중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왜 하필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당장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있어요. 그나마 조금 나은 형편이 뭐냐면은 교회 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더라도 그 교회 내부적으로 엄청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없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잖아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면은 지금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고민으로 갈등하는 그런 문제 수준이 아니라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살던 고향은 신안군 증도입니다. 증도를 이야기하면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데요,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섬마을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악했던 그 섬마을 사람들이 차츰차츰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6.25가 터지고 또 공산군이 섬마을까지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도사님은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순교를 통하여서 그 섬은 95% 이상 예수 믿는 그러한 마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만은 그 순교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요, 엄청난 아픔이 있었고 엄청난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나에게도 이런 죽음의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라죠. 제자들은. 그때 베드로는 주님, 딴 사람이 배신해도 저는 주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베드로도 그 뒤를 밟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목격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랐겠죠, 베드로도. 그때 하인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었냐?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냐?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저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이 문제는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요,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2장에서 그 베푸신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되었잖아요. 변화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너희가 본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올챙이점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한마디로 너희는 본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희는 본래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3장 18절 19절 바울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게 바울의 핵심인 거죠.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지금 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권속이며 유업을 받을 상속자인 그 에베소 교인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하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끊임없이 장애물이 있고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습득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된다면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의 찬송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떨어져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고통의 순간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멀리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인들과 그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또 그 능력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 가장 높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를 통해서 배를 채우게 됩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더 비참한 거는 이제 그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요. 탕자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탕진했다는 것은요, 오늘날에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죄거든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탕자거든요. 그러니 감히 아버지께 나아갈 그럴 자신이 없는 거죠. 탕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감히 아들이라 말할 수 없고 그래도 먹고 살려면은 아버지 제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이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했죠. 과연 나를 살려주시긴 할까? 나를 받아주시긴 할까? 품꾼으로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 걱정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달랐죠.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 아들을 맞아줍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탕자는 이걸 생각했을까요? 예상했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게 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의 찬송은 학습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지식으로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마치 바울이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준비하지도 않고 계획에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높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가? 오늘 탕자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행하시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특별히 제자반 사역반으로 우리를 요구하시죠. 훈련의 자리에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또 각 기관에 여러 봉사로 우리를 요구하세요. 또 누군가에게는 전도회나 구역예배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을 요구하시냐면요,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눈앞에 있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그 두려움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편과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